게으름의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큰 산 허물기 시리즈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진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내가 꼰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스포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성민 자매님 오늘 큐티 하셨는데 네, 스포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세요? 네, 땀. 네, 땀이라고 하시죠? 네, 땀. 스포츠 하면은 땀이 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지용 집사님은 스포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저는 박지용 집사님을 보고 얘기했는데 대답은 박재홍 집사님에게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하면 서로 몸을 부딪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치고 달리고 차고 그래서 득점을 얻게 되어질 때의 환희와 또한 축복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경기의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꼰대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꼰대십니다. 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특히 미국은 이 메이저리그에 열광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LA 다저스와 블루제이라고 하는 이 두 팀이 미국에서 월드시리즈 7차전 마지막 경기라는 생중계를 제가 뒷부분을 잠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평생 야구를 보면서 이런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긴장을 정말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소속팀인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우승을 해서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도 LA 다저스의 팀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여러분 한국도 야구 열풍이 대단합니다. 올해 막을 내린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스의 한국 시리즈 역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가 누구냐면 2022년도에 SSG 랜더스에 영입이 되어진 김광현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김광현 형제 말고 김광현 투수가 당시 4년 동안 총액이 15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약 81억 원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고 파격적인 그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이제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1년에 연봉이 80억이 훌쩍 넘는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e스포츠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한 선수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AI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개발되어지는 AI와 이 선수와 온라인으로 한번 경기를 해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밀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바로 페이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혁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의 프로 게이머입니다. 참고로 이 선수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에서 통상 6번을 우승했고요. 3번을 연속으로 해서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참고로 e스포츠라고 하는 이 분야는 2022년도 황조 아시안 게임 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지금 현재도 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에서는 이 e스포츠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그렇지 말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e스포츠라고 하는 이 분야가 업계에서도 굉장히 놀랍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e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NBA 농구 결승전에 당시에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그 결승전을 본 사람이 2,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NBA보다 조금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NFL입니다.
NFL 같은 경우는요, 이 두 팀이 결승전을 펼치게 될 때 이 결승전은 온라인으로 보기 위해 접속한 사람의 숫자가 3,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걸 줄여서 롤드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컵이 아니라 롤드컵. 이 롤드컵 결승전의 게임을 시청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3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게임, e스포츠의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 정도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 경기를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누적 개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이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블루오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롤드컵 대회에서 연속 3연패를 했고 통산 6번의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혁 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번에도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스폰서 브랜드 아닙니까? 이 나이키에서도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단의 명단에 이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ESPN이나 BBC 같은 해외 언론사에서는 전설적인 e스포츠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혁 선수라고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 없이 했던 게임은 보글보글이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혁 선수의 기량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빠른 판단력과 그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상혁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유는 계약 조건 중에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계약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연봉은 기본적으로 70억은 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200억을 제시를 했는데도 그걸 거절했어요. 미국에서도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백지 수표를 주고 네가 받고 싶은 돈을 써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프로게이머로 뛰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게이머들 가운데서도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 게임의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겠습니까? 그 프로게이머들이 야, 나도 기회가 된다면 저 이상혁 선수처럼 내가 언제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프로게이머들의 롤 모델을 누구를 삼냐면 이상혁 선수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이 이상혁 선수가 초대를 받아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동시에 접속해서 4,300만 명이나 보는 그 롤드컵의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선수에게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넘지 못할 만큼의 힘든 고비들이 이상혁 선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보면요, 이 친구가 정말로 힘든 고비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자신의 슬럼프의 이야기를 고백했던 그 장면이 참 마음이 찡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고비를 뚫고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상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고비를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비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는 그 고비를 뚫고 나가고 누구는 그 고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철옹성과 같이 서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인생의 슬럼프의 고비를 뚫고 전진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바로 이런 나의 게으름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모든 산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삶을 여러분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게으름의 삶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고비를 뚫고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방식은 한 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전략적으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작전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장난하고자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까? 뭡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을 돌되 어떻게 성을 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고 싶을 때 일어나서 성을 돌고, 힘들면 오늘은 안 돌고,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눈이 많이 와서 오전은 쉬고 오후쯤 일어나서 반바퀴 정도 돌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성을 돌았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통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요, 그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과정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 필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상혁 선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 프로게이머가 만든 유튜브 이 컨텐츠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이 롤모델로 이상혁 선수를 선정하고 이상혁 선수처럼 한번 살아보고자 하루살이를 살아보면서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상혁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의외로 간단하고 심플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하루에 잠을 반드시 7시간은 잡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7시간은 반드시 수면 시간은 지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하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 연습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의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기본적으로 70억, 80억 되는 사람이 하루 용돈이, 한 달의 용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어도 쓸 시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을 무려 6년 동안 꾸준히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혁 선수처럼 하루살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유튜버가 찍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상혁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처럼 하루 살라고 하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1개월만 이 선수처럼 똑같이 살아보라면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년 이상을 이 선수와 똑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이렇게 산다? 자기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혁 선수는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며 살았던 겁니다. 소위 인생에 성공한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똑같은 일상의 삶의 무한 반복입니다. 똑같은 삶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은 반짝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동일한 방식으로 무한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대예배 때 햇병아리인 전도사가 주일날 성도들과 말씀을 전할 기회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가 떨리고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예배 설교 스케줄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밥도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온통 생각이 다 설교 준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 이번 설교에 완전히 태워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심혈을 기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마쳤죠.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잘 안 봐요. 큐티도 하고 싶을 때 하고 바쁠 때는 안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일부러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을 내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깁니다. 혈기 하나도 말씀으로 통제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내 스스로 꾸준히 해왔던 영성 생활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뭐 특별 40일 기도회 아니면 특별 산상 기도회 뭐 이런 집회에 가서 목이 터져라 쉬어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마치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산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는 좀 뽑아 오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40일 특별한 기간 동안 올라가서 은혜란 은혜는 혼자 다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반짝반짝 신앙을 불태우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추운 겨울날,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모닥불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순간에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펑 하고 터지는 그 화려한 불꽃놀이가 좋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러한 탄성을 자아냅니다. 멋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터지는 그 화려한 불꽃놀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타는 그 불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짝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40일은 반짝 기도해요. 그런데 40일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퍼져 있어요. 꾸준함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무한반복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은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을 만날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팟에 여리고성을 세워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훈련을 위해 일상을 무한 반복적으로 살아갔던 그 반복된 나의 일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의 일상을 무한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세우고자 여리고성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네 여리고성 하루 만에 무너뜨리면 너 하루만 기도하고 말 거잖아. 내가 네 여리고성 이틀 만에 무너뜨려주면 너 이틀만 기도하고 말 거잖아. 너 작심삼일이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1년,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큐티하니까. 그래야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난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평범한 삶을 무한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향한 우리의 일상의 훈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내가 변하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요, 내가 변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는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피곤해서 안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있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반바퀴만 돌고 오후에는 애들이 일과 따라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반은 못 돌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짝 신앙, 반짝 그리스도인, 반짝 헌신, 반짝 충성, 그것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주지 않으셨다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해 이어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기 때문 바로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큐티의 핵심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정도 본격적인 큐티를 해왔잖아요. 2년 정도 이렇게 큐티를 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조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는요, 누가 중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충 보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만을 봐도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큐티를 제대로 꾸준히 날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거룩을 향한 일상의 무한 반복을 오늘도 이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없는지 큐티하는 교회는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2023년도 12월 1일부터 2년 동안, 이제 내일이면 만 2년인데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큐티를 매일매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큐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요, 정말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불도 안 가리고요. 가족도 뒷전으로 여기고 정말 목회에 인생 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큐티하면서 경험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적은요, 제가 변한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두 번째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한 교회가 제대로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도 변화도 없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내린 결론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 브릿지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런 분은 진짜 눈 씻고 찾아볼래야 한 분도 정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올라온 제 설교를 듣고, 야, 이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야, 이분의 말씀이 내 뇌를 완전히 장악했구나. 내가 당장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브릿지 교회에, 야, 내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느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제 설교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큐티 영상을 들으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말씀으로 클릭이 되고 해결이 되고, 마음의 우울했던과 무너진 자존감이 말씀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한 명의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배당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1년 내내 설교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쉬면 안 돼요. 설사 출타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하루 이틀 미리 영상을 준비해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내게 주신 그 큐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그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 식구들과 함께 한국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영상으로 큐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카톡으로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목사님, 며칠 동안 큐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혹시 편찮으신지 아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제가 깊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꾸준히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예를 들어 10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분, 두 분은 그런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는 현상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명이 변화되려면 목사가 1년 내내 설교하고 큐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분 변화된 겁니다. 두 분 변화된 겁니다. 몇 주 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주어진 봉사의 자리를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큐티의 자리를 지켜왔던 분이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거는 지금 되면은 모르고요, 나중에 꾸준히 우리의 일상을 무한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길고 짧음은 나중에 돼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1년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한 주일 큐티하고, 아니 나는 큐티했는데 왜 안 변하지? 아니 일주일 큐티하고 왜 우리 가정은 큐티해도 내 배우잖아, 내가 처한 환경은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또 한 방에 해결하고자 기도원 기웃거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기웃거리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향한 일상의 무한 반복적인 일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20분씩 1년 동안 큐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하루에 20분씩 1년 동안 큐티하는 게 쉬우시겠어요? 1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1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이 꾸준함, 평범함의 무한 반복.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거룩을 향해 일상을 무한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무한 반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에 잠 잘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 가서 열심히 업무 보시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 담소의 시간, 그리고 마치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큐티하고 저녁에 자고. 여러분, 이러한 일상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일상이 무너지면, 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무너지면 절대로 특별한 일을 특별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에는 한탕주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한 방에 성경을 달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의 말씀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30분의 성경 정리, 5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 이런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한탕주의가 없어요. 반짝 타오르는 신앙생활, 반짝 타오르는 헌신, 기도, 반짝 타오르는 예배생활, 이제는 우리 다 내려놓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큐티하시고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브릿지 모임에 참석할 때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과 같은 방식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일상의 무한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비로소 함성을 외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 바퀴씩 순종하며 성을 돕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지루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하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면적이 2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10개에서 12개 정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 면적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누가 못 돌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면적을 한 바퀴씩 돌아라,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째 날에 무려 7바퀴를 돌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스케줄이 내 인생 가운데에 확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의 스케줄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스케줄이 겹치고 몰려오면서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할 만큼의 빽빽한 스케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정이 몰려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새벽동이 트기 이전이 제일 어둡고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때이고요, 부활의 영광의 찬란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까지 무덤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큐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고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제 개인의 역사는 흑역사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 내 인생을 조명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큐티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큐티를 통해 깨달은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바로 직전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7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드디어 7째 날 여리고성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백성들이 극복하고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함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만약 이들의 6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제7일째 7바퀴 못 돕니다. 마지막 날에 못 돌아요. 못 돌면 함성을 어찌 지르겠습니까? 함성이 없으니 어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늘 여리고성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살다 보면 갑자기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예고 없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발생했던 자존심, 불평, 원망,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순간 나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만드는 그러한 스케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아야 할 때, 그때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6일 동안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던 그 꾸준함에서 마지막 7번째 날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성을 질러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함성을 질러야 할 때 그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고 외쳐야 될 바로 그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내 일상의 무한반복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이 평범한 삶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꾸준하고 길게 해본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어떤 특별한 삶처럼 혹시 특별한 것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예배, 어제와 동일한 방식의 큐티, 지난달과 동일한 방식의 브릿지 모임, 바로 어제 먹었던 그 동일한 방식의 식사, 살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혹시 무시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삶을 꾸준히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섬기십시오. 꾸준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우리 같이 큐티하십시다. 그 꾸준함의 일상의 무한 반복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살아왔던 무한 반복된 거룩의 연습을 통해 함성이 질러져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님? 전도 많이 하는 성도님? 목사님에게 선물 많이 갖다주는 성도님? 아닙니다. 늘 주의 종이 눈을 들어 회중을 바라봤을 때 꾸준히, 여전히 힘들어도 아파도 그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계시는 그분들, 그 예배에 꾸준함이 있는 그분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번 한 주간 거룩을 향해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 놓으셔야 될 여러분의 일상의 무한 반복은 무엇입니까? 그걸 방해하는 여러분의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게으름의 산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평지가 되어서 거룩을 향해 주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 게으름의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수준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자라나지 못할까? 왜 어떤 조그마한 시험만 닥치면, 조금만 갈등만 생기면,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올곧음이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때가 7바퀴를 돌 때입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와! 하고 소리칠 때입니다. 그때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그 이전의 방식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일상의 무한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2026년도에도 큐티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에 아름답게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게으름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 게으름의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실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거룩의 훈련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아버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으름의 산, 하나님 거룩의 연습을 방해하는 모든 나의 게으름의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꾸준하게 여전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될 그때가 왔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찬양을 믿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의 열심을 애써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앞에 평지가 되어져야 할 게으름들이 주님 다시 한번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 그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한반복적인 거룩을 향한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일곱째 날 돌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성 지를 수 있는 그 시간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셋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게으름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게 주어진 여전히 그 동일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오늘도 주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